잠언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오늘 이 아침 같이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를 설명하면서 솔로몬은 주로 그 반대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미련함이나 아니면 어리석음을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설명하면서 그 반대되는 것으로, 잠언은 거의 대조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것으로 미련 또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만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거만하다. 그러니까 지혜와 반대되는 것은 거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만을 미련이나 어리석음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거만한 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거만은 거들먹거리거나 잘난 체하고 고집이 센 것, 그런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만한 것은.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거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거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다. 거만은 훨씬 더한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거만한 자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듣지 않는 이유는 어리석거나 미련한 데보다 더 나아가서 거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만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거만한 자, 이게 히브리어로 레츠라는 말인데요. 이 레츠는 다른 사람을 비웃는 사람 또는 무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2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괴사하고 강포를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절을 그 1절만으로 이해하지 말고 2절과 같이 붙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또 다른 솔로몬 자신의 깨달음을 2절에서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말했던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 3절 이렇게 이어져 나아간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괴사한 자, 그들이 강포를 당하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마음이 거만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거만한 건 왜 그런 거냐?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이 괴사한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2절을 보면서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마음이 괴사하다는 것은 신실하지 못하고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어느 정도 사람은 늘 의심하고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찾아가고 이런 면은 있지만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단순히 진리를 찾아가는 궁금증, 호기심 이런 식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지금 단지 궁금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마음이 괴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요. 마음이 죽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의심을 하고, 아무리 사실 그대로 말해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에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괴사한 것은 거만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누가 고칩니까?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누군가를 믿고 진리를 믿고 사실을 믿는 훈련 안 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자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가 바로 거만한 자입니다. 이 거만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2절에서 솔로몬이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2절은 사람은 이브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항상 그 삶의 열매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누리는 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의심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무지 믿지 않아 보십시오.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아 보십시오. 마음이 죽어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강포를 당한다는 것, 폭력을 당한다. 마음이 폭력을 당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마음이 폭력을 당한다. 인생이 쓰다. 인생이 쓰고 모든 열매가 쓰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죽는다.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이래서야 어디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그저 고단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맨날 불안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항상 불안하다. 삶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걱정해요. 밤에 잘 때도 걱정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열매를 누릴 줄 알아요.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 주셨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을 받았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누릴 줄 알아요. 열매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열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지혜다.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1절에 이어서 2절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3절도 1절과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와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더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3절에서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거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거만한 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거만한 자의 특성이다.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단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심지어 좋은 뜻으로 말한다고 해도 자기의 말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술을 크게 벌리는데 결국 그게 뭐냐? 멸망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단속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다. 그게 결국은 거만한 거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입술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 일단 흥분하게 되면은요, 자기의 말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할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내 말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격해지면 거기에 더해서 독하고 쓴 말을 내뱉을 때도 그거를 단속을 못하고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런 자가 거만한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과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면 자기 입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거만한 자는 자기의 입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입술이 크게 벌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단지 말을 구별해서 하지 않는 것 또는 지키지 못하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만한 자는 말을 구별하지 않고 막말한다. 그리고 말을 자기가 할 때 단속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을 하는데 그 비유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왜 크게 벌린다. 이런 식의 비유를 사용할까? 그 이유는 뒤에 오는 말과 같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뒤에 오는 말과 같이 이해하라. 그 뒤에 무슨 말이 옵니까?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멸망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입 안으로 들어가죠. 말을 지키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면 그 멸망이 어디로 가지 않고 바로 내 입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멸망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여기저기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문 앞에 있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 입술 앞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만약 문이 꽁꽁 닫혀 있고 문을 잘 지키면 아무 상관없죠. 아무리 그 앞에 웅크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지키지도 못하고 들락날락 어떤 말이라도 나오게
할 수 있다면 그 멸망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만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거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무조건 낮춰야 돼요. 거만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죠. 예.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사람들 잘 못합니다. 낮추는 거는 싫거든요. 그래서 잘 못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정말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받고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훈련은 시작이 된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낮추면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게 된다. 멸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술을 크게 벌리는 것에서부터 자기 입을 단속할 수 있게 되고 내 심령의 문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게 거만을 이기는 길이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거만한 자에 대해 말하다가 1절에 이어서 2절, 3절에서 다 거만과 이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4절, 5절, 6절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4절에서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해줘요. 거만한 자를 이야기하다가 게으름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의가 악으로부터 정직한 자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게으름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4절, 5절, 6절이요.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갑자기 게으름을 이야기하죠.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악과 그리고 의를 말하면서 공의가 정직한 자를 지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게 잠언의 특징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서로 다른 작은 주제들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만한 자 이야기하다가 주제가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말한 이유가 이렇게 묶어서 말한 이유가 그저 생각 없이 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잠언이 그의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으로 엮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집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편집을 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잠언을 1절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 거만한 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4절, 5절, 6절에까지 이르게 되면 이 거만한 자에 대한 생각이 악과 게으름에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거만한 자가 게으르기까지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거만해요. 다른 사람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가 또 게으르기까지 해요. 이거 큰 문제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자가 힘도 세요. 이거 어떡하냐. 그럴 때는 정직한 자와 부지런한 자들이 핍박을 받게 돼요. 그때 세상은 어지러워지고요. 믿음과 공의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까지 우리의 생각이 이 1절부터 6절까지 읽다 보면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이기겠습니까? 거만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직을 위협하고 부지런한 자들의 위협을 받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그런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기겠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의가 정직한 자를 지켜줄 거다. 의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켜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켜줄 것이다. 세상에 거만한 자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공의는 살아있다. 이것을 믿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거만한 자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거만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세상에서 거만을 쫓아가지 말고 거만을 피하고 거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